전도 제자가 누릴 전도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요. 정확히 말하면 위로부터 온 창세기 3장 15절의 바톤 주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자를 누가 맡겠습니까? 그냥 교회에 부흥이나 하고 교회 성도들의 돈 같은 거 삥이나 뜯어서 먹고 사는 목사가 아니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언약 바톤을 이어줄 사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 체험을 한 그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찾아 세우는데 바톤 주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계시를 주는 겁니다. 지혜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보세요.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을 갖춘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나는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로마서 16장 20절에 엄청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사람만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목사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는 만큼 피곤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슬람경입니다. 모슬렘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경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을 알고 구약을 읽으면 놓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깨트리는 거 이거 모르면 구약에 있는 성경 석장도 넘기기 전에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알려주는데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여러분은 신비하고 사실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이상하게 생겼어도 어디서 이런 외인 구단들이 모여왔을까? 희한합니다. 희한해.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아야 천국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에 천국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낼 수 있는 것, 이거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믿어라.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막 몸 떨을 필요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눈을 깜빡깜빡해서 얼랄랄랄랄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오직해라. 그리하면 증거가 온다. 손 들고 주여 삼창해봐야 증거 안 오고 팔만 아프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거들랑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방언하는 게 중요하냐? 발견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 진짜 사실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일은 어설프게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대강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영혼에 두어야 되는가를 발견한 사람은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를 다니는데 30년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방언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증거를 주려고 한다. 정말 성격이 지랄 같은 인간들에게만 주는 거다.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성경으로 보증서를 써놨다.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방언을 나오지 않게 하고 성경에 있는 보증서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보증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집중하게 해놨어요. 절대 성경에 언약의 그 이상을 넘지 마라. 이걸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사의 이 흐름 같은 것을 조금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진짜 이단들이 있고요. 이단으로 누명을 쓴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이단으로 만들고 진짜 이단이 있고 이단으로 누명을 씌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같이 세례 요한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회주의자들, 자꾸 인본주의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사는 자들이에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는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 기적 능력을 행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고, 자기에게 위기가 오고 어떤 핍박이 오면 사람의 상태가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늘 눈물이나 흘려대고, 언약이 있는데 왜 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우냐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데 문제를 보고 늘 반응의 체질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 심각한 겁니다 이게 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속에 해답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는 하는데 해답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의 흐름 보면 자꾸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단으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단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복음을 가지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차분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멋있고 신사적이고 아름다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반응을 보여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자꾸 분이 생겨요. 분이.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의 말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요. 사람 말 때문에 함정에 빠지고 틀 속에 갇히고 올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절대 여러분 반응을 자꾸 일으키면 점점 막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와요. 절대 해가 지도록 그 생각을 갖지 않아야 돼요. 저는 사람의 말을요 어떻게 듣느냐면 듣는 척 하는데 안 듣고 있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잘 들으면 응답이 와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반응을 일으키면 자신도 모르게 이간자가 돼요. 아니면 5번 잘하고 6번째 쏟아버리고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성질대로. 성격, 성향, 고집 이런 것이 있어요.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못돼 처먹은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질랄병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너무 착한 거야. 뭐가 오면 뭐가 왔는지 그냥 팍 해버리고 팍 돌아서 버리고 성질 더러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길들여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현실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어마어마한데 늘 현실만 쳐다보다가 징징대고 쫀쫀해지고 찌질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를 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 정말 쳐다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떼야 돼요. 현실 쳐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공부했던 사울은 땅에 엎어져 버리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돼요.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려서 정신문제가 찾아와 버렸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둠을 보는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흑암을, 이 어둠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세계 빛의 자녀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안 되면 흑암 덩어리인데 뚱한 현실에 영적 사실을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실만 자꾸 쳐다보면 문제 잡히는 거예요. 문제. 안타깝지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완전 반응 체질이에요. 문제 반응 체질. 늘 습관이 그냥 늘 문제 속에 생각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무슨 말이 지금 지나가는지도 몰라. 이것이 이제 부풀어져 봐. 문제가 계속 생각에 반응에 어지러워. 성경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당신이 우리를 다른 목적을 두고 사용하려고 문제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보지 말고 답을 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연결을 못하는 사람은 노예에서 못 빠져나오고 왜 나는 노예가 되었는가를 발견하면 빠져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 땅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 오늘 신앙생활에 발판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발판. 이게 신앙생활이 아주 가져야 할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절대 주권부터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이 생명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구원을 주려고 예정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마음껏 그냥 전도제자로 누릴 전도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라니까. 문제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정말 여러분 문제 반응 체질은요, 이건 부쩍 얻어맞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무슨 꼴까지 일어나냐면 동네를 지나다닐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들이 와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하는 현장에서 사건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부터 오늘의 발판을 진짜 가지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는 있다. 이걸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서부터 14절에 모든 주권이 주의 손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이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창세전에 너를 예정하여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냥 보증서로 말씀해 줬다. 그리고 너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버렸다.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너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했다. 이것도 부족하냐?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부족하냐?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너는 받았느니라. 19절 보세요. 여러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막 자꾸 해방시키고
풀어내고 내어쫓고 결박하고 깨트리고 얼마나 좋아.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참 나는 안 하는 사람들 보면요 심각해요. 왜 인상을 쓰고 살고 왜 슬프게 그렇게 하고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다 끝냈다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는 나는 너의 부활이요 나는 너의 생명이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겁니다. 진짜 해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오늘 그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해방시킬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깨어질지어다. 아니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이젠 다 끝났으니 너는 한 가지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령을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젠 자녀된 신분, 권세 7가지를 가지고 막 자녀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너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하게 하신다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안에 성령 계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문제 속에 반응을 일으키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귀신의 말을 듣고 내가 이제는 흔들릴 것 같냐? 사람의 말은 개소리다. 사람의 말은 개소리라는 이거 지금 전국 시장에 히트치고 있어요. 사람의 말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왜 찾아가요? 왜 점쟁이 말을 들어요? 점쟁이 말을 듣고 여러분은 그대로 각인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령 충만은 각인이 안 될까요? 사실은 그놈이 내 속에 더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아마 60대 40 정도 될 거예요. 이제 20만 빠지면 50대 50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출렁출렁하다가 이제 성령 쪽으로 가는 거야. 거의 뭐 49 정도 갔어. 딱 시속 게임 알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딱 버티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 없는 거. 권능으로 권세주 예수. 절대 여러분 안 넘어가게 하는 게 권능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 여러분이 힘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마귀가 밟으면 여러분이 푹 솟는다라는 거. 문제로 밟으면 푹 솟아.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줄 알고 뭘 줬어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밟아도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밟을 때마다 개소리.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지가 지쳐서 간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 인생의 답도 안 되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뭡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야 돼? 막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영혼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속에는 이 고통이라는 게 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진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통제를 먹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효력이 나타나. 그게 권능이야. 하나님은요 진짜 코미디시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 재미있고 웃기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하면 나에게 권능을 주시겠냐니.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이 되었대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이러면 되겠어? 네가 나의 왕권을 네가 모르고 도전하러 왔구나. 개소리는 물러갈지어다 이래야지.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 그래? 여러분 행복해야 돼. 오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씀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증서로 약속했다. 성경의 약속의 보증서를 믿고 하나만 잘하면 돼요. 기다림. 나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르는 곳을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을 빨리 곤쳐야 돼요.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 사람의 자꾸 말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4절을 잘 보세요. 바로 여러분이 머무른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바울과 아굴로와 브로스길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거기가 선교지가 되잖아요. 세계복음화하는 시스템이 깔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만남, 그래서 사람의 만남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사람 말을 안 들어준다 이러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서 문제야. 말을 들어주고 분에게 이제 치유를 해줄 수 있도록 메시지만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다 말을 해버리잖아. 아굴로와 브루스길라는 이 선교지에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다 바울이 들어주니까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라는 만남으로 선택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자기 때문에 사람의 말만 잘 들어줘도요 어지간한 커피는 그냥 무료로 먹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 자식들은 다 바쁘다고 다 돌아다니는데 자기 혼자만 벽 보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을 만났다고. 그런데 말을 다 들어주고 한마디 딱 해줬는데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말 다 들어주고. 저는요 영적 문제가 무척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 아닌 거니까 폭로해도 괜찮잖아. 영적 문제니까. 여러분 거요 마귀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한테 귀신 들렸대?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사탄, 마귀, 악령, 귀신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몸에 수많은 상처가 쌓여서 내 몸이 망가져 있었다. 이거 말해주는데 누가 여러분을 흉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만 집중되어지니까 실컷 말을 들어주고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 선교지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마. 일반 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스타일로 가요. 오집사에게 옮겨갖고 오도방정 떨게 만들고 파렴치되는 파집사에게 찾아가서 푹 처지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변집사 만나갖고 막 변덕을 떨게 만들고 답을 주는 선교지가 돼야지. 해답을 주는 선교지.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시편 139편 1절서부터 6절에 여러분이 앉고 서고 하는 데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밝히 아신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여러분과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주 대신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한 번은 죽어요. 막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살지 마세요. 바쁘게도 살지 말고. 죽는 존재. 진짜 여러분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31절에 보니까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은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에 저는 늘 오늘의 신앙생활을 이런 발판을 가지고 저는 오늘을 살아요. 행복하게. 그래서 저는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걸 알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전도 제자는 언제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항상 대접하라. 왜? 우리는 전도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자는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면 돼요. 이 사람에게 미래의 발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 이후의 메시지예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하면 영권을 주시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임하고요. 후대를 살리는 복이 오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의 발판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저주를 받는 자녀들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로 인하여 네가 아무 잘못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여러분 자녀가 그러잖아요. 왜 낳았어? 정말 이유 없이 자기는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야 돼? 내가 왜 엄마 아빠 매일 싸우는 곳에서 내가 있어야 돼? 이래서 아이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길을 막아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전도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래서 회당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흑암은 꺾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당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회당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디모데 같은 자녀들을 찾아내는 야손과 같은 제자를 찾아내는 디도와 같은 신라와 같은 제자를 찾아내는 이런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란에서 온 아들 딸들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란에 살다가 한국에 돈 벌러 온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또 탈북자 아이는 그러더라고. 6살 때 한국에 엄마가 데리고 나왔대요. 7살 때부터 엄청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애들이 얼마나. 지금 아무리 여러분 잘 사는 가정 자녀들이라도 막 스펙을 쌓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합니까? 온갖 거짓말로 해갖고 저주받게 만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학벌이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전문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재앙을 막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발견해야 됩니다. 인생의 이제는 목표를 붙잡고 꼭 기도하세요. 사람들은요 되게 인생의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목표로 두면 이게 하나님 뜻과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산업, 그 사람의 직장,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목표를 두고 전도의 한을 가진 렘넌트 7명이 있었잖아요. 그게 창세기의 요셉, 또 출애굽기의 모세, 또 사무엘 상의 사무엘, 또 사무엘이 또 한을 가지고 만든 제자 다윗.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한을 가졌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놨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저절로 축복해주는 그 대열 속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면 계약을 맺었어요. 왜 내가 태어났나?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버렸어요.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 운명대로 살다가 죽는구나. 여러분, 운명이 돈 실컷 벌고 그 이튿날 죽는 거예요. 아이 3명 놔주고 아빠하고 자녀 3명하고 소풍 갔는데 그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안고 있는 모든 인간은 운명에서 벗어보려고 구설하고 점을 보고 제사를 지내고 부적을 싸갖고 다니고 신전을 만들고 온갖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섬기고 다 찾아다니잖아요. 이 인간 몸에 와 있는 이 원죄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의 권세가 몸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전쟁도 만들잖아요. 가정도 원수 덩어리로 만들어버리죠. 스스로 자기 몸을 자살로 끌고 가버리고 아니면 스스로 자기 집에다가 불태워버리잖아요. 이 죄의 권세, 몸속에 있는 이 죄의 권세는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나를 붙잡고 일평생 내 몸 덩어리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못 빠져나오면 결국은 지옥까지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무저갱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니까 일평생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믿을 기회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없을 만큼 두려움에 빠져 있다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교회를 다 찾아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와 죄의 권세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원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죄의 권세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증거가 오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이면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불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셨고, 그래서 나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구나. 은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오직 이제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잖아요. 유일성. 예수는 그리스도 참 왕.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안 해보세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멸하는 데에다가 집중하면 내가 사라지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그 다음에 참 제사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이 멸망의 상태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은혜구나. 십자가 보혈의 그 속량이 내 몸에 새겨놓고 살아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늘 예수님 사랑해요.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해봐. 딴따단따다단따다단 딴따단따다다다다 이러면서 늘 밟으면서 가면서 얼마나 좋아.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도의 문을 여사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참 선지자가 이제 보여요. 사관아,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탁 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의 에고 에임이 내 메시지를 통하여 너에게 무엇이든지 알 수 있도록 펼쳐져 나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어렵던 석장을 넘어가지 못했던 구약 성경이 드디어 신약까지 여러분이 와갖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표현하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이니라.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래서 여러분이 이 삼중직을 가지고 저주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풀어내야 됩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인생의 진짜 전도 목표를 가지고 기도 속에 있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나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쫙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일심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렀더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치관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을 일으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요. 저는 진짜 주의 사자가 나를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아. 위험에 있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다 피해가게 하고 보호해주고 역사하셔. 내가 물속에 들어간 거 이야기했지. 바누아투에서 모자 쓰고 선글라스 딱 여기다 걸쳤는데도 그대로 나왔는데 어설프게 빠진 놈은 선글라스 그거 찾느니라고 나를 안 찾고 이놈이 끝까지 두고 말만 하면 쪽팔려갖고 눈을 돌리고. 29절을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주의 사자가 성령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걸 믿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 참 신기하잖아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 끝난 거야. 뭐 더 이상 뭐가 필요야. 서거나 네가 나를 사랑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아침마다 3번씩 주님이 나를 부른다. 성경으로 보증해놨잖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걸 여러분 이름에다 대고 거울을 봐.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분을 좀 자꾸 활용해. 나로 집중하면 짜증밖에 없어. 나로 집중하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래도 자존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버텼다. 이 더러운 인간 새끼 안 나오는데 뭐 있어. 칼밖에 그냥 저거 가지고 날라버릴까 막 이런 거지. 아나니아야 나버린 거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어. 9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사람 만남 속에 미래 발판 미래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어설프게 생각하지 마라. 땅들 앞에 나의 그릇으로 선지자로 내가 택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위해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 부른 만큼 여러분 행복해져야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유일성에 집중하면 돼요. 아멘. 그뿐입니까? 뭐 우리 너무 많지만 그래. 이 지금 전도학교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팀을 만들기 위해서 전도학교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전도학교는 정말 지역마다 그 사역자, 교역자 이런 분들이 모여야 돼요. 팀을 짜야 돼요. 어느 날 이제 여러분 여기부터 심지 뽑아요. 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굿땅을 갔다 오는 거예요. 돼지 막 씹어먹고 막. 여러분들도 다 그런 끼가 있거든. 지금 잠재 의식 속에 숨어 있다니까. 다른 걸로 튀어나와서 그렇지. 다 있어요. 다. 보살집. 늘 거짓말하던 습성 있는 사람 보살집을 찾아가요. 거짓말은 안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전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간 사람을 이간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막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막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여자를 만나면 사후세계에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꼭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나타나. 참 이 보살집에 가면요 참 재미있어요. 인생 그 수많은 역경을 다 딛고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이 전도학교가 이런 팀이 이제 나와야 돼요. 자, 이러면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서부터 6절에 야손과 같은 제자를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아굴로와 프루스길라와 같은 만남이 오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드디어 전도 전문 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학교의 결론들입니다. 정말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살리세요. 이번 월요일 날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4편에 보면 여러분의 영혼을 반드시 살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쓸데없는 병이 생기고 이상하게 뭔가 복음 운동하는데 여러분이 장애물이 되고 방해를 하는 사람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전락해버려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오늘부터 나의 영혼을 자꾸 소생시키세요. 이 소생시키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몸은 자꾸 약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으면 사람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망가져요. 부패되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기 되어 어리석는 자는 치매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아니함으로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안팎으로 역청을 철하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4장 27절에도 나와요.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은 여러분 몸을 희생제사로 지내세요.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바로가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자꾸 노예로 쓰고 싶지. 영적 세계로 살아나야 되고 육은 죽어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이 출애굽할 수 있는. 네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 자꾸 임마누엘로 소생시키세요. 그러면 시편 42편 11절을 이 힘이 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릴 것이다. 멋있고 아름답고 세련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나를 소생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이 전도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기에서 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자꾸 답을 내면 이 주일 당일날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이 응답에 힘이 있어야 6일간 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주일 당일날 포럼하는 날이라. 근데 지금 요즘은 포럼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교회는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이게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했던 증거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축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가지면 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이 뭡니까?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한번 여러분에게 말해봐요. 오직은 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너만 할 수 있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꼭 가지세요. 유일성은 뭐예요? 너 때문에 오는 응답이야. 내가 유일성을 하면 너 때문에 오는 응답을 저 사람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창조는 뭐예요? 그냥 살지 말고 재창조의 축복을 가졌으면 작은 작품이라도 남겨.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교회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사오니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전도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사오니 신앙의 발판을 내 몸에 세팅할 수 있고 그 세팅한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